네, 오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6편 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편 26편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소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 미워하는 것들의 리스트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4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할 거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게 힘든 일들입니다. 허망한 사람, 여러분 허망한 사람은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 공허하다, 비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덧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상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하고 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평생을 이루어왔지만 결국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불가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인데 헛되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것을 또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는 이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삶의 중요성을 그런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또 간사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간사한 자라는 말은 그 알람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사한 거는요 뭐죠? 악을 행하려고 스스로 감추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히포크리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식이라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겉으로 자기 속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막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완전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짓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간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요 간사한 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앉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또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소원하는 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또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큰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실 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 죄악을 어떻게 버릴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나라는 우상을 어떻게 뿌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그 악한 곳에서, 죄악된 곳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왕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 변화의 가장 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버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나오죠.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톰이라고 합니다. 톰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둠밈이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완전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뭐 이게 진짜 완전해서 완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신 그 근거로서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제해놓고 내가 완전합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 자리 잡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다. 어제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오늘은 어때요? 완전 실망해가지고 아휴,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내가 맨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겨? 내가 원치 않는 일만 이렇게 오네?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없는 사람의 신앙 특징인 거죠.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영광 돌리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사단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니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한테 여러분 욕을 한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꾸 일어나죠. 옛날에 그 습관, 옛날의 체질, 옛날의 내 승질들이 자꾸 나와. 죽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쁘고 오늘은 나빴는데 내일 좋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게 확실했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만큼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완전함에 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이 말은 심판하다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구별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제대로 한번 판단해 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달라, 나를 시험해달라. 비슷한 말이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살펴달라, examine이라고 합니다. 감찰하다, 검사하다, 살펴보다, 시험하다. 그 다음에 살피시고 시험하다 했을 때 이 시험하다는요, 나사라고 해서요, 테스트하다, 트라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과 뜻을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셔서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잖아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콩팥을 의미한다네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 짐승의 여러분 콩팥은요, 이렇게 해부를 해서 이렇게 해체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끌려 나오는 장기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뜻은 우리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뜻, 우리의 중심에 있는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내면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희생제사 할 때,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름을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기름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특별한 그런 뭡니까?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요, 기름으로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콩팥의 기능은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콩팥은요,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이렇게 이렇게 배설할 수 있도록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 뜻,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내 중심, 그것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내 중심으로,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인생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시편 26편 2절을 통해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for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고,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중심과 뜻이 단련되게 해주십시오. 단련되다라는 이 말은요, 용해되다, 스멜트라는 말이라네요. 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금을 연단시킬 때, 재련할 때 녹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고 나서 불순물을 녹인 이후에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된 그 다음의 것이 모아지면 그게 순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련하다 이 말은요, 용해되다 또는 재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용해시키고 또는 재련시켜서 세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의 배경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배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겠냐 말이죠. 맞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인애라는 단어, 인애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 인애라는 인자라는 그 성품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이후에는요, 어떤 또 말씀이 있냐면,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하지 않게 되었던 것,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건 뭐죠?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상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우상,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제2계명의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말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뇌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선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는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을 나를 위해서 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라고요. 아름다운 자체, 창조된 그 모습 그 자체라고요. 하지만 이 마음이 나를 위하여 나라는 인생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행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허망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평생 나를 위해 살면 결국은 이렇게 허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 허망한 사람과 분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허망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하다라는 말은 아까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뿐만 아니라 이 간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악을 행하기 위해 감추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기꾼들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주변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살 다른 말 하고요. 이 말하면 당장에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올 거 뻔히 아니까 두려워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간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 간사한 자와 동행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 여러분, 행악자라는 거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라고 했을 때 이 행악자의 모습은 뭐예요? 행악자들이 모이는 그 집회의 모습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요, 그들의 목적은 육신인 거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런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집회에서 다윗이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회사에서, 그러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언약과 맞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공부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방향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다윗은 인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6절부터 보면요, 이제 소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말씀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합니다. 어디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죠. 옛날에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수로 만든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물 받아 넣고 예배자가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었다라는 건 나는 무죄합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뜻인데,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죄가 없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그 용서받은 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거.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손 씻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손 씻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귀신 만나는 그 무당들은요, 저 새벽에 찬물에 목욕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새벽 기도 갈 때 찬물에 목욕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금방 자고 일어나서 입냄새 풍풍 가면서도 교회 간다니까요? 주먹만한 눈곱 눈에다 달고도 교회 간다니까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인자하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성전을 거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눈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늘 두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25편에도
다윗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여러분 다른 것들과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살 때 많지 않나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목전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영혼, 내 패시라고 합니다. 나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나의 성품, 이것들을 말하는데 living being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페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네페시인데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인과 함께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 내 살아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한다?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살인자들 피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살인자라는 말은 담이라는 말인데요. 피라는 말입니다. 피. 근데 여러분 피를 목말라 영어 성경에는요. bloodthirsty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갈급한 사람들인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짐승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 뭐예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갈급함과 자기의 목마름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 만족시키는 자들이죠.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보면요. 이게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길을 살아왔었다면 거기에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피를 취하는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그게 인자라는 말인데요.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실패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bloodthirsty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취하는데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렇게 말하죠. 사악함이다라는 말, 사악함은요 진마라고 합니다. 방책, 의도,
부정함, 음탕함들을 말하는데 이 사악함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근친상간을 표현할 때 이 사악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 행위를 지칭할 때 이 진마, 사악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는 이런 사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방도로서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 그게 무엇이든 방법으로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오른손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말합니까? 뇌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뇌물이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선의로 하는 물건을 건넨다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면 뇌물인 것입니다. 이 뇌물로 판결도 굽게 하잖아요. 이 뇌물로 죄 없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악한 자, 살인자와 함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속량하다, 은혜를 베풀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걸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발이 평탄한 데 섰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서고요. 그리고 11절에 내 인생이 완전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의 unfailing love가 없으면 절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으로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자하심 속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해야 됩니까? 내 목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목전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내 눈앞에다가 그것을 갖다 두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억 남지 않겠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2000몇 년입니까? 2014년인가요? 2014년 그 세월호 사건에서 300몇 명이 죽었을 때 여러분 거기서 구조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거 못 잊습니다.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들이 기억날 것이고 자기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이 죽어갔던 그 사실을 어떻게 잊겠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도 선입니다. 사랑입니다. 맞죠? 그것도 인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생명을 가져주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평생 살겠냔 말이에요.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왜 존경받죠? 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인자의 모든 실체이신
하나님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뭐예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의 입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칫하면 바로왕의 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대 창칼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다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인자로 그걸 갈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신 겁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질퍽거리는 땅을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죄악의 땅, 심판의 땅, 바로왕에게 노예된 그 땅에서 심판받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셔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한 곳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들도 생명을 다루는 일, 의사, 생명 다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명의,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일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나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을 건져낼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인자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저주 안에서 마귀의 노예로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인자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그 인자하심을 베풀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소방관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 건져내겠다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던져 넣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짐승처럼 찢어 죽게 하신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못 박아 죽게 했겠냐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생명을 대신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냥 평생 살아보니 혼자예요.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 옆에 하고 평상시에 아무리 뭐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만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생을 아시고 이러한 고통 속에 버려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최고의 인자하심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을 정도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과 함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끝은 어디냐?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라니까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실패가 없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억울할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일도 겪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악한 자리에서 괴로움을 주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죄인에게 둘러싸이는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앞에 모셔둬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 있도록 두겠습니까? 방법은 뭘까요? 오늘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의 그 거룩함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목전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말씀을 내 목전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내 목전에 두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내 목전에 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배하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행복한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일주일 여러분 168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이 예배가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지 일이 되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둘 수 있도록
영광이 머무는 곳, 또 주의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